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탄을 이제 며칠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때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절기,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참 이제 불행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침묵의 그런 기간들, 이 기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뭔가 좀 막혀있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막막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이 우리가 그냥 지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또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깨고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비천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카이로스가 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또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맞이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첫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시골에 사는 아가씨예요. 그것도 이 시골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인데, 이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사를 가도 거기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나세렛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땅, 또 멸망받은 땅, 다 망해에 갈 수 있는 그런 땅,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비천하게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버려진 땅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그가 엄청난 가문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가문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것, 내가 어떤 노력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의 말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계속 지속되고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단순히 그 순간, 그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밖에 내가 한 번만 준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사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그냥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 구원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죠. 내 노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적인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은혜의 선포를 들은 마리아가 당연하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알아들었어요. 지금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이 아가씨에게.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지금 임신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하게 질문하죠.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천사의 대답은 분명히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지금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덮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 덮었다, 그리고 쉐키나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보여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다, 덮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구약 시대 구약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늘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쉐키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런 변화산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다라고 할 때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쉐키나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마리아에게 지금 임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를 덮었다. 내 능력이나 내 혈통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지금 너의 온 존재를 감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덮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혼돈 속에서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인간 속에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덮여져야 우리가 더욱더 건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덮여져야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 지금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마리아가 이제 결단을 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네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씀에는 노고스하고 네마가 있는데, 노고스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노고스예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게 네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로고스로 들려요. 그냥 늘 하는 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나한테 나들어간 얘기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얘기죠. 나들어간 얘기죠. 그러면 설교하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고 막 화를 내요. 뭔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가씨인데, 내가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불가능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하녀, 노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자유나 어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아도, 아가씨로서 처녀로서 아이를 낳아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뭐라고 해도 비난하고 돌을 던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미래와 사람들의 평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굴복한 것이죠. 이 고백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이루어지다 하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간절하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탄의 역사는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자, 여러분, 성탄절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좀 이제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탄절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날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날 태어났다고 하면서 성탄절이라고 지키느냐 그래요. 뭔가 좀 강조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문제가 없죠. 기념하는 날이니까 1월 1일 하든 6월 며칠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게 되면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날 몇 월 며칠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기념한다는데.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준비는 무엇이어야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내가 하기 어려운 거라고 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라 그런다 그러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나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안 맞다는 것이죠. 나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부정을 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순간입니다. 결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부정적인 선언을 멈추고서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령의 능력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비천한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이 아니죠.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